전 예수님, 오늘은 주님, 저희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오복음 20장 33절의 말씀인데,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리코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언젠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리코는 오아시스 도시라 겨울에도 따뜻해요. 헤로데 별궁이 있었고 부자들 별장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가는 길목에 강도들도 많았고 또 이런 그 장애인들도 있었습니다. 구걸하는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시대에 눈먼 소경 같은 장애인들은 삶이 비참했습니다. 앞 못 보는 장애도 장애지만 하느님한테 그 저주받았다는 사회의 인식 때문에 죄인처럼 취급되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신다고 하자 아주 생사를 걸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는 그 칭호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것, 구세주시다라고 고백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때 소경들이 소리치며 따라오니까 군중이 죄송하지만 이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떠들고 소란을 피니까 꾸짖습니다. 그래도 더욱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소경들은 지금 아는지 모르지만 그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다시는 내려오시지 못합니다. 왜 그러죠? 이제 올라가시면 붙잡혀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경들이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는 지금 그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의 절박한 사정을 아시고 불러다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간청합니다. 주님, 저희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메시아의 사명은 본래 백성들이 눈을 떠서 새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다른 어떤 치유보다도 하느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왔다는 그 확실한 표징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자 그들이 눈을 떠서 다시 보게 됩니다. 어두운 세계를 탈출하여
밝은 새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의 은총은 눈을 다시 뜨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눈을 떠야 되느냐? 눈을 뜨면 지금 여기가 하느님의 나라요, 천당입니다. 그러나 눈을 못 뜨면 웃고 있어도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주제를 택했느냐 하면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앞 못 보는 소경일 수 있습니다. 봐야 할 것은 여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안 봐야 할 것만 보고 있는 눈뜬 소경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는 아주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부인이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예쁘게 올려가지고 왔습니다. 여자들 미장원 갔다 오면 훨씬 이뻐집니다. 남자들도 이발소 갔다 오면 얼굴이 달라져요. 환하게 보입니다. 여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이 아내가 머리 올린 것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은 뒤에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어디 달라진 데 없어요? 하고 묻자 남편이 헐깃 보면서 모르겠는데 하고 대답합니다. 이때 아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당신이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아내 머리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것도 안 보이느냐고 따지자 남편이 보던 신문에서 눈도 안 떼고 당신은 그 성질이나 고치라고 버럭 화를 내더랍니다. 부부 사이가 이 정도면 재미가 없죠. 봐도 보이지 않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떠나면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도 들리지 않고 특히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큰 죄악이고 그리고 폭력 행위가 됩니다. 왜 무관심이 폭력이 될까요? 상대의 가슴에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들 가슴에 뭐가 있어야 되죠? 태극기가 있어야 합니다. 어딜 가도 태극기가 보여야 합니다. 그들 가슴에서 태극기가 보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는데 어딜 가도 어떤 때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가슴에서 보여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옛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봐도
자기들이 본 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분이 목소리를 들었어도 자기들이 들었던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눈먼 자들아 하시면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한탄하셨습니다. 차라리 너희가 눈이 멀었더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들은 잘 본다고 자신들을 믿었고 착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눈을 뜨지 못하고 눈뜬 소경이 된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봐도 본 것을 모르고 들어도 들은 것을 모릅니다. 이렇게 유다인들은 메시아를 그때 당시만 해도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성경이 그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 앞에 메시아가 오시자 몰라봅니다. 오히려 박해하고 배척하고 끝내는 죽입니다. 보고도 보질 못합니다. 이 사람이 머리에 이렇게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그들에게는 이 메시아 하면은 지상왕국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는 거, 그 지상왕국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을 때 저 친구는 아니다, 이런 생각과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사소한 경우지만 어리석으니 제 자신도 제 자신을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저를 웃겨요 아주. 남이 웃기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웃겨요. 처음에 은퇴하고 나서 자매와 둘이 미사를 하는데 언젠가 빨래 얘기도 했는데 제 빨래는 항상 제가 빱니다. 어렸을 때부터 양말이고 내복이고 와이셔츠고 뭐 주방 아줌마가 빨아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빱니다. 또 집이 이렇게 옆에 있고 내 집은 내가 다 빨고 저짝은 또 저짝대로 하고 자매가 지금은 둘이에요. 그 둘이 미사를 하고 나서 이제 성작수건 있잖아요. 성작수건 아시죠? 예. 요걸 빠는데 이제 본당에 있을 때는 수녀님들이 다 해주셨죠. 이 빠는 게 귀찮아요. 나는 매일 빨거든요. 그 양말이니 내복이니 매일 샤워하니까 전혀 귀찮은 생각을 안 가졌는데 이 성작수건 빨으려니까 이거 하나만 빨아야 되거든요. 미사하고 아침에. 이게 안 빨아져요. 이게 저는 샤워는 이제 오후에 하니까. 그래서 이 성작수건이 그렇죠. 이제 성혈을 마시고 나서 물을 붓고 또 한 번 헹궈서 또 마시니까 물밖에 없어요. 사실 물만 닦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2번씩 안 빨고 2번씩 사용을 합니다. 2번씩. 그러다가 또 깨를 내봐요. 빠는 게 귀찮아서 요거 티슈로 좀 닦으면 어떨까. 그래서 미사 후에 이제 티슈로 이렇게 닦고서는 이제 버리면 돼.
버리니까 또 씻고 재미있어요. 이렇게 며칠 하다 보니 약간 경건하지 못한 생각이 들어요. 또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래서 티슈로 닦다가 문득 생각하니까 이 성작수건이 뭐예요? 얼른 말씀해 보세요. 지금 사용한 성작수건이 뭐예요? 여러분도 저랑 똑같아. 어떻게 보면은 이 성혈이라는 게 피잖아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이게 피 묻은 손수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수건인데 이거 얼마나 소중하고 이 얼마나 이거 빤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이 내 양말도 내가 기쁘게 빤는데 특히 그 예수님 피 묻은 손수건인데 내가 왜 여태까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가. 그때 탁 머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기쁘게 빨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 뜨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 뜨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단 있잖아요. 신부님들 입는 수단. 자매랑 둘이 있는데 무슨 수단이 필요해요? 본당에서는 저도 늘 입었죠. 그런데 입을 필요도 없어요. 늘 옷걸이에 이제 걸어 놓습니다. 1년 내내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한 지 4년 됐는데 볼 때마다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입을 것 같으네요. 걸어 놓기도 그렇고 누구 주기도 그렇고 입을 필요는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건 아무나 입는 게 아니고 사제인 나에게 주어진 어떤 특권이고 특혜란 말이야. 둘이 미사를 한다 해도 이건 공적인 전례입니다. 사적인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해성사를 한 사람만 본다고 해도 이건 공적인 행위예요. 공적인 전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게 은퇴 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둘이 미사를 해도 혼자 미사를 해도 이게 너무 장엄한 미사인데 나한테 주어진 특혜를 내가 왜 스스로 이렇게 저버리고 있는가. 그래서 또 그걸 또 입으니까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작수건 빨 때도 전에는 못 느꼈는데 수녀님들이 이거 빠시면서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제가 수단 본당에 있을 때는 뭔가 경건하고 은혜로움을 몰랐어요. 그냥 입어야 하니까 입는 것인데 입었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게 참 누가 안 봐도 이건 나만이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특권이고 특혜인데 자랑스럽게 됩니다. 눈을 뜨니까 그래요. 눈을 뜨니까. 또 제가 이제 미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신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 제 자신은 그 미사의 은혜를 많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그랬어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는 그 성당이 멀었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미사에 참석하고 영성체 한다는 것이 굉장한 기쁨이고 감격이었어요. 그 성당 갔다 오면은 점심을 안 줍니다. 부대에서 외출한 것이 되어서 그때는 참 배가 고팠어요. 그래도 점심을 못 먹어도 그 성당에 가서 영성체 하고 오면은 그게 그렇게 기쁘고
자랑스럽고 힘이 주어졌습니다. 또 제가 섬마을 선생을 7년이나 했어요. 섬마을에 있기 때문에 몇 달에 한 번 성당에 가서 미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뭐 교통도 불편했고 몇 달에 한 번 그 미사에 참석해서 영성체할 때 얼마나 그 뜨거운 감동이 있었던가 그랬었는데 그 감동을 사제생활하면서 찾으려고 해도 그게 안 주어지는 거예요. 군대 생활할 때 또는 그 섬마을 선생일 때의 그 감동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그 감동이 또 주어져요. 아마 시간에 쫓겨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고 지금은 입당성가가 4절까지 있으면 4절까지 다 부르고 5절까지 있으면 5절까지 다 부르고 그 성가도 보니까 그 다 불러야 뜻이 충만하게 되더라고요. 1절만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눈을 뜨니까 안 좋은 것이 없어요.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축복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단식했을 때 섬마을 선생할 때 처음 일주일 단식을 했었어요. 물만 마시고 단식을 했을 때 그 속을 비우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먹는 그 급식빵이 얼마나 맛있는 것인지 그때 알았어요. 그 맛없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봐도 없습니다. 맛없는 것이. 학교는 이렇게 동네하고 좀 떨어져 있었는데 이 창문을 이렇게 열면 저 멀리서 밥 짓는 냄새가 저를 유혹을 해요. 밥 짓는 냄새가 제 코에 들어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평소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아주 배고프니까 저 멀리서 밥 짓는 냄새가 찌개 냄새도 옵니다. 찌개 냄새도. 단식을 끝내고 이제 회복식을 할 때 처음엔 미음만 조금 먹어요. 한 사흘째는 또 죽을 겨우 먹게 되고 그 책 보니까 멸치 조그만 거 이거 2마리 이렇게 이제 한 마리당 100번씩 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메스 먹고 이걸 멸치 한 마리를 100번 씹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 먹어봤네요. 그런 고기 맛을 어디서 먹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또 이 죽 티스푼 같은 걸로 한 수저를 100번을 씹으니까 나중에 밥도 그래요. 물이 안 되는 것이 없었어요. 여기서 입 안에서. 제가 그 청소년 시절이었을 때는 집이 어려워서 가끔 어머님이 그 안고도 안 된 빵을 하나, 뭐 개떡도 아니고 하는 이게 이제 저녁이에요. 무슨 국물이라도 있어야 이게 넘어가지 빵이 이게 넘어가겠어요. 투덜투덜거리면서 먹기도 했는데 굶어 보니까 이거 100번 씹으면 뭐든지 다 물이 됩니다. 고기고 뭐고 다 물이 돼버려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빨리 먹고 너무 많이 먹으니까 맛을 모르고 먹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가끔 입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객지 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속으로 늘 그랬어요. 2끼만 굶어 보시오.
세상에 맛이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럴 때면 눈만 뜨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못 뜨면은 맨날 맛없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맛없는 것밖에. 특히 신앙인들은 세상에 대한 눈을 새롭게 떠야 합니다. 믿는 이들은 믿지 않는 이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재물이 다르고 건강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예리코의 그 소경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자케오도 예리코의 세관장이었잖아요. 그 사람은 눈에 돈 모으는 재미밖에 없었어요. 돈만 보였고. 그런데 눈을 뜨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돈 모으는 재미는 없어지고 돈을 나눠주는 재미로 자선사업가가 되잖아요. 돈을 나눠주게 됩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도 보세요. 남자를 바꿔가면서 인생의 쾌락을 즐기고 그랬는데 바꾸고 또 바꿔도 목말랐던 여자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고 나니까 잘못된 생활 다 청산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창녀도 성녀가 되고 죄인도 자선사업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면 울어도 슬프지 않아요. 울어도 말이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울어도 슬프지 않아요. 고생을 해도 불행하지 않아요.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 뜨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인데 따라서 그분의 빛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그 눈먼 소경들을 보세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하여 이제 올라가면 죽인다고 다 결심을 하고 결의를 하고 계획까지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소경들은 달랐어요. 누가 지지를 해도 자기들 믿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신앙인들인데 과연 신앙의 빛으로 눈을 뜨고 있는가? 단순한 예를 들자면 재물이나 건강, 웃음, 보기는 참 좋습니다. 화려해. 세상은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보면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겉은 참 좋은데 속에는 불행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자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명품을 즐기지 않습니다. 많이 있어도 검소하게 살아요. 그게 행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또 가난이나 눈물, 십자가에는 혐오감을 주는 역겨움이 있어요. 창피해. 세상에서는 그걸 불행이라고 하고 벌받았다, 저주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보면
그 속에는 아름다운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자는 가난해도 힘들어도 원망하거나 화를 내지 않아요. 언제고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어, 희망이 있어서 잘 받아들입니다. 제가 그 시골 본당에 있을 때 성당 뒤에 그 할머니가 사시는 집이 한 채 있었어요. 이제 마을에 가시려면 성당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내려가셔야 되는데 이제 혼자 사시죠. 그래서 어느 날 방문했을 때 제가 아이고 할머니 얼마나 애로우세요 하니까 그 할머니가 그래요. 애롭다니요 신부님,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데 왜 애롭겠어요 이랍니다. 아, 그때 한 방 먹었네요 정말. 애롭게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참 신부님 딱하다 이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데 왜 내가 애롭느냐. 아, 큰 것을 배웠어요 정말. 그리고 제가 그 본당을 이제 나중에 떠났는데 나중에 그 할머니 집이 그 노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장소가 됩니다. 노인들. 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또 그 은퇴하신 그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아주 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역사상 이렇게 자진해서 그 자리를 내놓은 예가 없습니다. 어떤 다른 뜻으로 내놓은 예는 있는데 나는 아니다, 내 뒤에 계신다 하면서 그 교황의 자리를 내놓으신 분이 없습니다. 이분은 베네딕토 교황님은 그 라칭거 추기경이라고 대단한 분이었어요. 사실 교황님 되시기 전에도 벌써 30대 신부였을 때 공의의 전문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대단하죠. 굉장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50세에 대주교가 되시고 추기경이 되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독일 분이시죠. 요한 바울 2세 교황이 또 발탁을 하셨어요. 교황청으로 신앙 교리성 장관으로 오랫동안 일하셨는데, 그러니까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그렇게 성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밖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으셨던 것도 이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 옆에서 서포트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분. 교회를 떠나서도 현인이라고 했어요. 현인. 아주 지혜로운 분이다. 그리고 굉장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들이 저분이 교황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또 교황님까지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나는 아니다. 이제 몇 년 하시긴 했지만 내 뒤에 오신다. 이걸 다 아시고 보시는 거예요. 내가 비켜나야 된다. 그래서 누가 오시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시죠. 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분이 참 훌륭하시지만 앞에 그 베네딕토 교황님이 아니셨다면 이분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무슨 주교님들, 추기경님들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바라보시고 물러나시고 또 하느님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등장하시고, 이게 참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라면 막말로 서로 해먹으려고 할 때죠.
끝까지 누가 뭐라고 밀어내도 안 나가려고 할 때고,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눈, 특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윗 임금도 그 어렸을 때 보세요. 참 어린 꼬마였잖아요. 소년. 형들 3명이 지금 싸움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 아버지 심부름으로 옷하고 먹을 거 조금 하고 가지고 그 전장에 나가보니, 저 믿지도 않는 그 이방인 저놈이 장군이라고 해서 감히 하느님의 이름을 막 모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임금도 모든 군인들도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은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저렇게 체격으로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적에는 아무리 체격이 좋고 무기가 좋다 해도 저놈을 능히 때려 눕힐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승리가 뭐가 있으니까 보여요? 믿음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어디다 함부로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하는가. 그래서 사정을 해도 안 됐어요. 자기가 나가서 때려 눕히겠다고. 나중에는 이제 허락을 하는데 뭘 가지고 가서 때려 눕히죠? 돌멩이 이거 몇 개 주워가지고 돌멩이 하나로 때려 눕힙니다. 돌멩이 하나로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믿음이 겨자씨 같은 거예요. 이게 쬐끄만 거, 씨도 씨 같지 않은 것입니다. 또 누룩은 뭐예요? 썩은 곰팡이죠. 음식도 음식 같지 않는 것이에요. 예? 근데 이런 것이 부풀려지게 한단 말이야. 이것이 아주 큰 나무가 되고. 그러니까 다윗이 돌멩이가 그런 것이에요. 믿음이 들어있으니까는 어떤 총칼보다도 창보다도 더 강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다 해도 문제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다 보여. 하느님의 능력, 하느님의 지혜, 하느님의 힘, 하느님의 사랑이 다 보입니다. 보이면은 되죠. 넉넉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 지혜의 눈이 참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영화를 봤는데 어떤 젊은이가 누명을 쓴 채 도망 다니다가 잠시 어떤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 집은 안 못 보는 그 시각장애 아이들이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원래 착한 사람이고 누명을 쓰고 도망 다니는 중인데 도와줍니다. 근데 어느 날 여름밤인데 눈보라가 치게 돼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시각장애인 그 어린 꼬마가, 여자애가 일어나서 자기는 2층에서 자는데 창문을 다 닫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더니 그 아래층에 있는 그 젊은이 잠자는 방에 들어가서 창문을 다 닫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문으로 이렇게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젊은이가 잠을 깨어가지고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아기가 그 하는 행동을. 지금 눈 뜬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눈먼 아기는 눈먼 그 젊은 아저씨 뻘이죠. 방까지 다 이렇게 챙겨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본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언젠가 잡지 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뭐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네이클로바가 있는데, 이 클로바가 토끼풀이 있는 데는 어디에나 많이 있답니다. 그게. 그런데 그 네이클로바를 찾고 못 찾고는 믿음에 달려 있대요. 믿음에. 여기에 지금 많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쉽게 네이클로바를 찾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있을까 하고 의심을 품으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어디서 그 책을 읽고 그 대학생들한테 한번 시켜봤대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라고 하니까 정말 쉽게 그 네이클로바를 찾더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네이클로바를 보는데도 믿음이 필요한데, 하물며 더 중요한 것을 보는 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마귀들도 보면은 예수님한테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 돼지 안에 들어갔던 마귀가 그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이건 베드로가 고백을 해서 교회의 반석이 된 그 고백인데, 이것보다도 더 깊이 있게 마귀가 알았어요. 그러나 마귀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하는 일을 방해를 하고 있죠. 또 이 유대인들은 마찬가지고, 바오로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바오로도 율법으로 봤을 때는 예수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저주받은 자인데 이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으니까 역겨운 것이죠. 그런데 길에서 예수님을 뵙자 나중에 하나니아스가 안수를 할 때 눈에서 뭐가 떨어지죠? 비늘이 떨어지면서 비로소 눈을 뜨게 됩니다. 알고 보니 자기가 십자가 때문에 속았어요.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재미있는 분입니다. 바오로는 자기 생전에 한 번도 예수님을 뵌 일이 없어요. 소문은 좀 어렴풋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봤다는 것은 다마스커스로 갈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잠깐 봤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요거 10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눈 멀잖아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를 보세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또 따라다니면서 특수교육을 받았어요.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잠도 자고 여러 가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건 뭐 보통 교육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몇 분밖에 보지 못했던 바오로가 이 12명의 제자가 알고 있는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몇 분밖에 못 봤는데 더 많은 것을 보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듣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활동하신 것을 보면은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12명의 제자들보다도 얼마나 더 깊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체험하고 느꼈던가.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세례받은 지 오래됐다고 이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단장을 몇 년이나 했는데 회장을 내가 몇 번이, 이것도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사제생활 몇 년 했는데 이것도 별거 아니네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더 깊이 보고 바라보고 있느냐? 아닙니다.
정말 아니라는 거.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까지 주님 저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눈이 멀쩡하다 해도 참된 신앙이 없으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눈 뜨면 여기가 천당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눈을 못 뜨면 아무리 믿고 있어도 천당은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눈 뜨면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축복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